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악한 자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 또는 악한 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음대로 사는 성도들에 대한 또는 복음을 접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 또는 세상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도 복음을 대할 때에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악한 자들 또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악한 자들의 반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듣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당신이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며, 한번 해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지금 당신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힘없는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이러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허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냐면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허는 자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처럼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 성전을 어지럽히고 또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전에서 돈놀이하고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노하셨었죠. 결국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어지럽히고 허무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그러한 곳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나누기는커녕 돈이나 거래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안부 물으며 돌아봐 주기는커녕 서로 흠 잡을 만한 것이 나오면 이리저리 말 옮기면서 후욕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전을 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결국 말씀의 왜곡은 복음을 훼손시키고 예수님을 적대하며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을 포함한 악한 자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듣거나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전을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하심 그대로 순전하게 듣고 수용하고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이 악한 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 너 능력 있다며, 예수 당신 능력 있는 자라며, 메시아라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며 하면서 네 능력을 보여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두 손과 두 발이 지금 대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 무기력은 진짜 무기력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사역을 위한 희생인 거죠. 무기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 라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잘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여정을 보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갖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에서 풀어주시며 온갖 복은 다 받는다라고 했는데 현재의 삶을 보니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게 사는지,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증거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줄 용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여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요구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마구 흔들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보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지? 내가 믿지 않는 저들보다 복받은 것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믿지 않는 저들보다 경제적으로 뚜렷하게 나은 점이 잘 안 보여요.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도 똑같이 받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내보이시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증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을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제적인 증거들을 요구할 때 성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더 오래 더 충분히 인내하며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될 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요구에 응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성도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거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덜 죽은 상태로 성급히 내려와서 그들에게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것 봐,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잖아. 이렇게 성급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내보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믿음의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 고작 인생에서의 성공과 건강과 재물이에요. 그들이 그거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작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작 인생에서의 성공과 건강과 재물, 이것을 증거로 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삶 속에 새겨 넣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증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당연히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삶 속에서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급히 내려오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되어졌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가 없어요. 성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 신앙으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내 주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고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해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성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때에 증거를 보려고 하고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3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실제적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지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왜곡되어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요구가 지금이에요.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어질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큰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사역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며 혼란에 휩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들의 요구에 지금 당장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왜 그렇게 더디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증명하려는 말은 수없이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이러한 말씀은 묵상은커녕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요구에,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몇 사람의 마음은 시원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된 부자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 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합니까? 그의 형제들이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5 형제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해준다 해도 결코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요구에 자꾸 응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주어질 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악한 자들의 반응은 자신을 납득시켜 보라고 합니다. 날 한번 설득시켜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금 전에 나누었던, 두 번째로 나누었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실제적인 증거를 내보이라,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를 납득시켜봐,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한번 믿게 해봐. 우리를 설득시켜서 믿게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날 믿게 해봐 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속으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란 작자를 믿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저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믿는다니 너무 한심스럽지 않아? 역시 믿지 않은 우리가 옳았어. 내가 옳은 거야. 그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며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혐오시설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통해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복음에 대한 악한 자들의 반응은 모욕을 주고 욕합니다. 29절 예수님을 욕하죠. 그리고 32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자들도 예수님을 또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모욕하고 또 욕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모욕적인 말이나 욕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인격이 덜 성숙해서 듣는 그러한 모욕과 욕이 아닙니다. 그러한 욕을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세상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3절 바로 앞절인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즉 세상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가인이 의로운 자로 대표되는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세상 사람들의 행위는 악하고 성도들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미워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왜 그들을 미워합니까? 자기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을 보고 성도들의 의로움을 보고 스스로 가책을 받고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고쳐야 하는데 그냥 너무 불편해서 의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도 이런 이유로 욕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의롭게 삶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뭘 저렇게 타락했어? 그리스도인이 성적으로 왜 저렇게 타락했어?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물질로 넘어졌어? 왜 자기 욕심으로 저렇게 똘똘 뭉쳐져 있지?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남의 말을 저렇게 흘리고 다니지? 전하고 다니지? 이러한 지적과 손가락질은 많이 봤어도 왜 저렇게 저들은 깨끗하게 살지? 왜 저들은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왜 저들은 저렇게 정직하게 살지? 아우 진짜 꼴불견이야. 이렇게 욕먹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잔치는 그 다음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잔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형제인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만 믿냐?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성도냐? 우리도 믿고 있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성도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해 멸시와 조롱의 말들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조롱의 멸시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조롱과 요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선명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